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참 빛이었느니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반복되는 낮과 밤을 보고 있습니다. 낮에는 모든 사람이 활동을 하지요.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또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혹은 유치원 어린이들까지도 낮에는 다 자기의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익히고 닦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그렇게 활동을 하고 준비하지, 밤에는 어떻게 됩니까? 밤에는 모두가 다 어디로 모이죠? 자기가 평소에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불변의 이치입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밤이 되면 어디를 갔든지 집에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맡은 임무에 따라서 다 직장을 가든 학교를 가든, 그러나 밤이 되면, 깜깜한 밤이 되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혹은 식사를 한다든가 혹은 각자의 생각들을 함께 가족들끼리 나누기도 하고, 또 시간이 되면 잠을 잡니다. 그리고 또 잠에서 일어나면 또 그 생활, 반복된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밤인가 그러한 낮과 밤을 우리가 평생 동안 태어나는 그날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가든 지옥을 가든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참 빛이시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상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상기해보려고 합니다. 참 빛이다. 참 빛. 참 빛이라. 이 세상에 참 빛이 있었고 참 어둠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에,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이 말씀, 참 빛이시니라,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 9절에 보니까, 오늘 주제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참 빛이었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제를 삼아서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고, 또 그렇게 참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처음에 말씀이 계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이 계셨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 처음에 말씀이,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이 말씀이신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이 바로 그분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돼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오는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 그 말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뭐라고 하고 있죠? 말씀으로 세상을 어떻게 했다겠어요? 창조하셨다겠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나누시고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후반절에 보니까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하나님. 창세기 1절에 나오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참빛이신 거예요. 참빛.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이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이셨더래요. 근데 그 바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누가? 말씀이. 어떤 말씀? 그분께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즉 하나님과 그분은 동일하신 분. 그 빛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참빛. 빛이 이 세상에 오신 거. 참빛. 참빛이었느니라. 그분인 거예요, 바로. 그래서 1절에서 나오는 처음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누구래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뭐래요?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만들어진 것 중에서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어떻게 했대요? 하나도 없대요. 3절에 하나도 없대요. 그러면은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참빛이신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참빛이신 하나님이 누구라고? 예수님이시라고요. 예수님. 주님이시라고요. 주님.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말씀이 바로 오늘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에 기록된 대로 그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대요.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또 뭐래요? 4절에 보니까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뭐래요?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뭐래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의 빛이래요. 빛이더라. 하반절에 마지막에 빛이더라. 누구의? 여러분의, 저와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사람들의 빛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뭐래요?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됐대요? 이 세상에 오셨대요. 그 말씀이. 근데 그 말씀이, 세상에 오신 그 말씀이 뭐래요? 그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그리고 그분이 없이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에 또 오셨대요. 이 세상에 오셨대요. 뭘로? 참빛으로. 누구의? 사람들의 참빛으로 오셨대요. 사람들의 참빛으로. 4절에. 그리고 5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빛이 돼 어둠이 그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참빛이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참빛을 알아봤다는 겁니까? 못 알아봤다는 겁니까?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 참빛이 어둠 속에 비쳤는데 어둠이 그 참빛을 알아보지를 못했대요. 깨닫지를 못했대요. 그러면 무슨 말씀이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 땅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인데 그분을 몰라봤다는 거예요. 그 참빛이 어둠 속에 비쳤는데 어둠이 그 참빛을 몰라봤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몰라봤다는 거예요. 몰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빌라도라는 법정에 팔아서 어떻게 했어요? 빌라도의 심판을 통해서,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서, 불법적인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에 처형을 했어요. 처형을 시켰어요. 누구를? 오늘 5절에 나오는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구원의 주로 오셨는데 그분을 몰라봤대요. 그래서 그분을 빌라도의 불법적인 법정에서 로마의 최고의 정치가들에게 최고의 참수형을 처하는 그 십자가의 못을 박여 죽었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이 참빛을. 어둠 속에 빛이 돼
그 빛을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런데 또 중요한 말씀이 또 나와요.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6절에서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더라. 뭐라고요? 요한. 그의 이름은 요한이더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대요? 요한을 보내주셨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뭐래요? 요한이래요. 요한. 요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있어요? 특히 누가복음에서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제사장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서 자, 이번에는 누가 가서 집례를 할까 할 때 많은 제사장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비를 뽑은 거야. 뽑았는데 누가 뽑혔다고요?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뽑혔어요. 그 제사장이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제사장이 이제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집례를 하는 중에 뭐가 나타나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갖고 그 사가랴에게 뭐라고 하냐? 너에게 아들이 생길 거다.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깜짝 놀래요. 천사가 나타나니까 처음으로 본 거야 지금. 천사가 자기 앞에 딱 나타나는 거를. 딱 나타나갖고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근데 그 자식 이름이 뭐래요? 요한이래요. 요한. 요한을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천사님 농담하십니까? 제 나이가 몇 살인데 내 마누라가 몇 살인데 내 아내는요 이제 생산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경수가 다 끊겼어요. 저는 늙어서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말을 안 믿었으므로 내가 이제부터 벙어리가 되겠다. 언제까지? 이 일이 일어나는 그날까지. 이 일이 어떤 일? 너에게 아들을 보내주는데 그 요한이라는 사람이 태어나는 그날까지 너에게 벙어리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그 요한이 바로 이 요한인 거예요. 이 요한. 이게 바로 침례 요한인 거예요. 침례 요한. 침례자 요한.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더라. 요한. 이 사람이 와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바로 그가 그 빛에 대해 증언하려고 증인으로 왔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함이라. 뭐하라고 보냈대요? 요한을? 이 요한을?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뭐를 전하라고? 바로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하라고, 증인이 되라고. 앞으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빛이 계신데 그 빛을 전하라고.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어둠을 물리치고 이 세상에 참빛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전하라고
예수님 앞서 보내신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침례 요한. 이 요한이라고요. 6절에 나오는. 그 사람이 와서 뭐래요?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누구를? 예수를 믿게 하려고. 그래서 요한이 와서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면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 여러 많은 권력자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을 누가 보냈느냐? 누가 너희들을, 죄인들을, 죄를 짓고 지금까지 사는 너희들을 여기를 보내서 나에게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누가 너희들을 보냈냐?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침례 요한이, 이 요한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렇게 요단강에서 외친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통해서 믿게 하려고, 누구를? 예수를 믿게 하라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8절에 뭐라고 하고 있냐? 그는 그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해 증언하도록 보내신 자라. 그 빛에 대하여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 빛에 대하여. 그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하도록 보내진 자더라. 보내진 자더라. 누구에 앞서? 예수에 앞서 6개월 먼저 태어난 게 이 침례 요한입니다. 예수님 앞서 6개월 전에 보내진 게 바로 이 침례 요한입니다. 이 자가 바로 와서 이 빛에 대하여 전하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후반절에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도록 보내진 자더라. 그 참빛에 대하여 보내진 자더라. 오늘의 말씀의 주제 9절에 있다겠죠. 그것은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었느니라 라고 오늘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누가? 침례 요한을 통해서 참 빛을 전하라고, 증언하라고, 증인이 되라고 보내진 게 바로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참 빛을 믿으라. 참 빛을 믿으라. 7절에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고, 누구를? 예수를 믿게 하려고 앞서 보내진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인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었더라. 이분을 전하라고, 이 예수님을 전하라고.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되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며, 11절에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어도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뭐래요? 세상에 참빛이 오셨대요. 참빛인 예수님이 오셨대요. 그런데 10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분이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반절에 보니까,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되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더라.
세상이, 내가 사는 세상이,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누가 만들었대요? 예수님이 만들었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말씀이신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들었는지, 이 세상, 이 우주 만물, 별과 달과 해와 모든 것을, 나무와 공기와 생명을 만드셨는데, 주셨는데, 그분을 세상이 알았대요? 몰랐대요? 몰랐대요. 자기를 만드신 예수님을 몰랐대요. 깨닫지 못했대요. 10절 하반절에, 후반절에.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어도 그분의 백성이, 내가 만든 백성이 어디에서요?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뭐라고 돼 있어요? 3절까지 모든 세상을 만들었어요. 하루에 뭐 어둠도 만들고 빛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죠. 새를 만들었어요. 짐승을 만들었어요. 심지어 뱀까지도 만들었어요. 나무 만들었어요. 6일 동안 만들었어요. 6일 동안. 창세기에 보면 창조하셨다라고. 우주 만물, 별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다 만들었대요.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뭐래요? 지금 11절에서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어도 자기가 만든 이 우주를 만든 우주 모든 별들 수만 개, 수십만 개, 수백만 개의 별을 만드는 이분, 우주를 만드듯이 이분이 자기 땅에 오셨대요. 내가 만드는 땅에 그걸 보려고 오셨대요. 근데 뭐래요? 자기 백성이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에 불법적으로 세워서 불법적인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에 처형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1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뭐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13절에 보니까 그들은 혈통이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뭐래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느니라.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2절 13절에서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들, 어떤 자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 누구?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님이 누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그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1절에서 있는 것처럼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더라. 그분이 어떻게 했다고요?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이 땅에 오셨대요. 이 땅에, 자기가 만든 이 땅에 오셨대요. 그런데 아무도 그를 안 믿었다고 했잖아요. 11절에서 자기 땅에 오셨어도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더라. 11절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12절에서 반전이 일어나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했대요? 뭐를 준대요? 뭐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줬대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대요. 권능을. 그러면서 11절에 1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또 반전이 일어나요. 무슨 반전? 이들은 뭐래요? 혈통이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에서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반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해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뭐래요? 하나님의 자녀라겠어요. 뭐예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일지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혈통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떠들어댑니까? 지금도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떠들어대요. 근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 말인 거예요. 이게 지금 혈통에서 난 게 아니라는 거. 아브라함의 몸에서 났지만 혈통으로 난 게 아니라 믿음. 누구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있는 자. 사람의 혈통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거예요. 당신들의 아버지의 어머니의 혈통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게 어머니가 갖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인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자. 그래서 나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어. 그 엄마 아버지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자들. 아버지가 엄마가 나를 이 땅에 보냈다고 해서 그걸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버지의 믿음, 엄마의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엄마가 믿었던 그 하나님, 예수님, 아버지가 믿었던 예수님을 나도 받아들일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권능을 준다는 거예요. 12절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브라함의 혈통일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느니라. 13절 마지막에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5절에 요한이 그분에 대해 증언하며 외쳐 이르되 이분은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하고 말한 분이라 하니라. 아까 전반절에서 제가 뭐라 하겠어요?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뭐라 하겠어요? 침례를 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회개의 침례를 받았어요. 회개의 침례를 요한이 침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유대인의 지도자들까지도 요한 앞에 와가지고 침례 요한 앞에 와갖고 자기도 침례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뭐라 하겠어요? 회개하라 말하면서 뭐라 하겠어요? 나는 그가 아니다. 왜 그랬어요?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뭐라 하겠어요?
침례 요한한테 네가 누구기에 침례를 주느냐? 네가 누구기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요한이 나는 너희들에게 침례를 주지만 나의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당신들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당신들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을 해요. 내 뒤에 오시는 분,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사람이다.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내 뒤에 오시는 분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단지 광야에 외치는 자일 뿐이다. 뭐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가 뭐예요? 침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침례 요한. 그분이 지금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앞서 와서 침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그분은 성령으로, 나는 물로 너희들에게 침례를 주지만, 회개의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침례를 줄 것이다. 생명의 침례를 줄 것이다. 말씀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그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4절에 15절에서 요한이 그분에 대해 증언하며 외쳐 이르되 이분은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내가 전에 말한 사람 이나가잖아요. 내가 전에 말한 사람. 어디서? 요단강에서 너희들에게 말한 사람이 바로 이분이야.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실 분 이분이야. 바로 이분. 요한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보다 먼저 계셨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이 세상이 무에서 유가 된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세상이 그냥 허무한 공간이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공간. 그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스스로 계신, 언제부터 계셨는지 알지 못한, 처음부터 하나님만 이 세상에 계신 거예요. 이 우주에 처음부터. 그분이 바로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그분이 바로 이분인 거예요. 이분이 처음부터 계신 분, 이분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내 뒤에 오시는 분, 이분은 처음부터 계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으므로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니. 17절에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으므로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니. 이는 율법은 모세에 의해 주어졌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왔기 때문이니라. 마지막 18절에 보니까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지금 16절에서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뭐를? 은혜를.
누구에 의해서? 예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으므로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니,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 이는 뭐래요? 이는 율법은 모세에 의해서. 율법은 모세가 줬다는 거예요. 율법은. 이게 중요해요, 지금. 이게 17절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율법은 모세에 의해서 주어졌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왔대요, 이 세상에. 율법은 언제 만들어진 거라고요? 모세가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민족을 200만 대군을, 300만 대군을 이끌고 나와서 광야에 생활할 때 그때 율법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때에. 근데 은혜는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 은혜는 누구? 예수님. 모세보다 일찍 태어났던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나라의 시도였던 아브라함이 뭘로 구원을 받았나요? 행함인가요? 아니요. 믿음이에요,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음에 행함으로 드러났다라고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행위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행위로.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은혜를 대처하는 거. 대처하는 16절에서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으므로 은혜를 대처하는 은혜니, 은혜를 대처하는 은혜니, 이는 율법은 모세에 의해서 주어졌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에, 예수를 믿음에, 성령을 믿음에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보다 은혜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의의 은혜, 하나님의 공의의 은혜. 18절에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독생자께서,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신 거예요.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오늘 말씀 1절에 나오는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으니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만들어진 것 중에서 그분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없다. 그분이 바로 생명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대. 그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이 땅에. 율법은 모세에게서 왔으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뭐래요? 12절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이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에서 나타나지 아니하고 뭐래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느니라.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 믿음으로 나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며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